성도님들, 지난 화요일 새벽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잘못된 종말론 혹은 잘못된 종말 신앙, 다른 말로 재림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로 인해 죽음에 대한 과도한 슬픔으로 현재적 삶을, 다시 말해 올바른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을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 잘못된 재림에 대한 견해나 이해 때문에 미혹되거나 그로 인해 넘어지는 일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성도님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기는 오늘 1절에 기록된 표현으로 하자면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모르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재림, 세상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으며 그저 항상 그날을 소망하면서 깨어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신다는 소위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두 가지 심각한 오해, 결코 옳지 않은 양극단의 견해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재림의 날이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인지 정확히 안다는 그런 사람들의 말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다시 이 땅에 오실까요? 이 부분은 지난 찬양 예배 때 황대신 목사님이 다루신 것처럼 1992년 10월 28일 제가 12살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며 MBC 뉴스를 틀어놓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언제 오시나 눈을 깜빡거려 보고 시간이 이제 12시가 다 돼가는데, 제가 신데렐라도 아닌데 다시 오신다며 그 휴거라는 것을 주장하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이장님 담이성교회, 그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주장처럼 그때와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정확히 언제인지 말하는 사람의 말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림의 날이 결코 오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 또한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7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어둠을 좋아하고 죄가 주는 일종의 기쁨에 빠져서 결코 죄악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파멸당할 뿐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언제부터인가 이 재림에 있어서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점점 재림에 대한 신앙과 거기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희박해져 간다는 것이죠. 현세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다 보니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즐기며 살자, 그걸 요즘 말로 욜로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다 보니 마치 하나님 말씀하신 이 재림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그날 다시 분명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자 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때 유행이 아니라 진리이며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반드시 지켜질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혼미한 세상을 정신을 차리며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깨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오늘 임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언제든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니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늘 깨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인,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인 동시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방금 8절 말씀에 정신을 차린다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영적으로 술 취한 사람들처럼 방종하거나 나태한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실 이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오늘도 어김없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분마다 초마다 깨어 있습니까? 저도 어릴 때 참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교통사고가 되었든지 갑작스럽게 하나님 불러가시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걸 많이 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그것이 전혀 아깝거나 어색하거나 낯설지 않을 만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오늘일 수 있다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깨어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 재림도 좋지만 지금은 바빠서 안 돼요.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좋다는 재림, 그 좋다는 우리의 그 구원과 천국의 삶을 유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오해에 사로잡혀 잘못된 재림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믿는 이들, 다시 말해 성도를 세우신 목적, 다시 말해 우리를 창세전에 혹은 만세전에 이 땅에 날 것을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이르게 하심에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를 위함, 다시 말해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를 구원함에 있음을 다시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 이 재림의 사건은 고통이나 좌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천국 잔치가 이 땅에 벌어지는 것, 그 천국이 시작되는 말 그대로 축제인 것입니다. 이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라 칭함받게 된 것으로도 모자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남은 삶이 살든지 죽든지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구원의 은혜를 응당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러기에 방금 11절 말씀처럼 성도인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고 있거나 주변의 지체가 믿음에서 온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무시로 그 사람을, 그 구역원을 서로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한 착한 행실로 서로 덕을 세우며 주 안에서 동고동락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멈춰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재림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진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동시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믿음에서 넘어지거나 또한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살아가시는 오늘 이 현장에 나오신 그리고 온라인에서 동시에 예배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